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받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려야 할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평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쓰는 공통 언어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사랑, 그리고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고백하고 불러야 하는 공통 언어, 공통의 찬양은 참 우리를 때로는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거룩한 주일이라 이렇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저나 여러분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불러야 할 노래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평강이 주장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평강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강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평강은 무엇인가로 붙어오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을 교회마다 보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한 묶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평강을 말하려고 하면 은혜를 제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에서 과연 은혜는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은혜는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서 그 정도면 됐다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도 어떤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호의, 하나님께서 죽어간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하고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은혜이고 오늘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교회는 전속해야 되고 우리는 오늘도 노래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배제하고는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아니하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구원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라투레이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있고 섬기는 봉사자로 하나님을 만들어갈 때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기초되어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간다는 것은 한순간은 감당할는지 몰라도 연속이나 지속성을 가지고 올 수 없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고 갖추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풀어 너는 내 것이라 불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라 하지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어떤 육적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한,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이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그 평강으로 다 지배하고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강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지배하도록 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함없이 살아내려고 하면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평강에 지배하여 살게 될 때 어떤 것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람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짧게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내 삶이 진정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지배하는 삶이 될 때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그럴 때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할 수 있을진데, 그러면 내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될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지요.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노래하는 나로서 과연 지금 내 심령을, 내 삶을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내가 과연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것 때문에 평안한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일로 평강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사탄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아 갈까 해서 늘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그렇게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순간 그 어떤 상황 때문에 평안이 잠식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결국 그 어려운 환경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어떤 환경도 내 믿음 앞에서 굴복하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멋진 사심을 증거하고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니? 그렇게 고난의 현장인데 어찌 노래할 수 있니? 지금은 울어야 하고 슬퍼야 할 상황인데 어찌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누가 말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기에, 당신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 은혜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에 나는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멋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 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직역해 본다면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늘이 주는 평강에 지배하여 살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 어떤 세상의 것도 나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탄이들을 추종했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남과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 선언 속에 우리는 양자 삼으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부여된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한 내 발걸음은 예배자의 발걸음이 될 것이고, 예 발걸음은 섬김의 발걸음이 될 것이고, 언제나 평강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퍽퍽하십니까?
예배 생활과 섬김의 생활이 좀 심히 겨우십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목사로 불림을 받고 어떻게 장로로 불림을 받고 어떻게 권사로 불림을 받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지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내게서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자리 떠나지 말고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빨리 그를 찾아서 내가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든 누구를 붙잡고 함께 말씀을 찾아가든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나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고백이 있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강이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여기 왔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니 그런데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지속해 가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늘 힘들 때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자녀 삼으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는데 나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셨지?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평강이 지배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건 연속성입니다. 평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됐구나 라고 한다면 그 자녀됨을 감사로 묶어갈 때 평강은 나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이 들어와 그 은혜가 기억될 때 그걸 붙잡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가 고마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그 감사로 함께 고백하고 화답해 갈 때 그 관계는 더 돈독해져 가게 되고 그 안에서의 아름다움은 상상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어찌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고백해 하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귀한 직책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여러분들을 또 다른 평강의 자리로 아름답게 인도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무엇이 있고 없고의 상관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요,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늘 우리는 누려야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앞서가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와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할 때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지배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감당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시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해서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세상 명예가, 세상 권세가 나를 오랫동안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한때 이 나라를 다 호령할 것 같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지속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노래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은혜에 이은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행복을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고백하시는 저나 여러분들은 늘 삶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 가시는, 섬겨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자리를 만들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 자리를 만들 때 그 자리는 단단할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몰라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베풀어준 그 큰 은혜 앞에 그걸 소유한 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하늘 보좌를 버릴 것이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 고난을 자처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이 나의 평강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신앙의 여정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뜻은 네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호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베풀어진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 사람이 예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김일희 목사님, 오늘 그 권사님들한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살짝 삐질 뻔했는데 나는 40년을 해도 나 때문에 생일 말고 맛있는 반찬을 하는 걸 못 봤어.
근데 그동안 우리가 컵라면 먹고 그랬는데 목사님 왔다고 오늘 뭐 한다 그래서 내가 안 올라가 봐서 삐져가지고 그 은혜 붙잡고 앞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감사할 때요. 아, 그랬구나. 우리 목사님 요거 붙잡고 감사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줘.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붙잡고 할아버지 앞에 살 때 아버지는 그 반응하는 거 보고 이뻐가지고 또 평강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멋지게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에는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백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차장의 최고봉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누가 뭐라 해도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삶에서 어찌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주시는 은혜로 아니고는 평안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로 화답해서 남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평강이 지배하는 주의 평강이 주장하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